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시무 권사님 세 분을 세우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삼손을 다 아시잖아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은 무척 힘이 센 사람입니다. 무척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나귀 턱뼈를 하나 들고 1000명을 막 다 쳐 죽인 굉장한 괴력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둠의 시대에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떠오르는 등불과 같은 한 줄기 빛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능력의 사람이요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이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내가 예전같이 힘을 한번 쓰겠다. 그러고 막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다 뽑히고 질질 가사로 끌려가가지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나왔던 그 모든 힘이 다 잃어져 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의 능력의 출처는 뭐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들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사사기 14장 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음 구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하나만 더 읽을게요. 15장 14절이요. 시작. 삼손이 레히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라 그래? 계속 강조하는 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고요. 또 혼자서 30명을 상대해서 이기고 자신을 묶고 있던 그런 아주 굵은 밧줄이 불탄 삼처럼 힘없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죠. 처음에는 자기에게서 나가는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나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착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가니까 이게 내 힘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데. 그런 착오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 힘을 앗아가는 거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입을 쫙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막 달려들거든요. 이 마귀, 이 사단의 공격에 이기려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100%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의 영이 오늘 시무권사로 취임하는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을 주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결박을 풀어 헤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85장에는 루터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요? 번듯한 교회 건물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돈 필요 없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건물 필요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런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해서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지 부흥을 하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이들 학원 가서 공부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팍팍 줄지.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저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다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교회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런 세상의 외적인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그렇거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내게 100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힘든 환경의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은혜가 임해지면 내게는 그 1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압박을 이길 수 있는 500의 힘이 생기고 1000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압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상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모든 것은 다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또 되씹고 되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으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나 없으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속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삼손이 가진 능력의 이 비밀은요,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의미를 잘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을 기르면 힘이 생겨나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즉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 잃어버린 요인이 무엇일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왜 이러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깨졌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려면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이 구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머리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 밀리는 거거든요. 그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시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삼손이 내가 예전처럼 떨치리라. 떨치긴 뭘 떨쳐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갔는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요,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이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가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내가 못 이길까?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돼도 막 내 안에서 분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왜 자꾸 내가 환경에 끌려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옛날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가면서 언제부터 내가 이 능력을 상실했을까? 그 시점을 찾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도 돈을 좋아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능력이 상실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집중하면 바로 그 돈 때문에 능력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능력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새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언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루 이틀 지날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느낄 때가 와요. 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집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왜 능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 들릴라로 그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운 거죠. 세상의 향락과 쾌락으로 온통 그의 삶이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털은 자르지 않고 길러가지고 나시린처럼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무늬만 갖고 있는 무늬만. 실속은 하나도 없어.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드릴라라고 하는 그 미모의 여인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능력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됨, 이 거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 거기에 막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과 거룩을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시작. 자신을 위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삼손을 보세요. 자기의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쁜 여자를 얻는데 자기 힘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물건을 막 갈취하고 뺏으려고 하는 이런데 자기 힘을 쓰고 있어요. 사자를 죽이고 난 뒤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건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만든 거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죽었어. 그 육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꿀들이 오고 뭐 그 벌떼가 오고 거기에 벌이 있으니까 꿀이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걸로 퀴즈를 낸 거예요. 강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먹는 자가 누구야? 사자잖아. 사자가 막 잡아 먹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와. 꿀이 나와 거기서 먹는 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 강한 사자에게서 달콤한 꿀이 나와. 이렇게 문제를 내니 누가 이걸 맞히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고서 너희들이 이걸 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반대로 못 맞추면 너희들이 다 나게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에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 부인을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답을 딱 맞추니까 삼손이 또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내 암송아지, 그러니까 내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게 했다면 결코 이것을 너희들이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을 30명을 다 쳐 죽이고 노략질 해가지고 그 노략질 한 거 가지고 돈을 갚아요. 니들이 맞췄으니까 줄게. 근데 주는 게 자기 거 주는 게 아니라 막 힘을 써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노략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삼손에게 그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의 유흥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 힘을 쓴 거죠. 삼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지 뭐. 자기 영광을 위하면서 내가 하는 게 내가 나시린 아니야 나시린이 하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국한되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작업을 끊이지 않게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계속 주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 취임을 하시는 세 분은 특별히 더 명심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 정말 주의 영광 위에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의 그 기억과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혹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말하기보다는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했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것이 죄의 성향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삼손이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러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목소리 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 이게 완전 무정부 시대. 법이 없어요. 룰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 하나님은 아예 없던, 안중에도 없던 그런 시대. 이 사사시대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 생각하고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역이 될 때가 은연중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새 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죠.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목회, 내 사역.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연중 저도 뭐라 그러면 내 목회가 참 평탄치가 않아. 이게 뭐예요? 벌써 이론과 실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역할 때 우리가 참 많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경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려는데 이 능력을 썼어야 돼요. 처음에는 썼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죠. 삼손은 그 하나님을 위해 써야만 하는 그 힘을 그렇게 쓰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향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자기 물질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결국 하나님이 드릴라의 무릎에 눕혀놓고 머리를 다 잘라버려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이고 더 이상 삼손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무권사님으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집사로 목사로 사모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항하고 뿌리치고 세상 사람들이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을 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동일하게 좋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단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인지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임한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 권사 취임하는 우리 세 분 권사님을 또한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